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3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예배 음악에서 아카펠라, 교회 양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 예배의 본질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로 들어와서요.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송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한국 작시자 김인식 선생님의 시입니다. 이분은 1885년에 태어나셔서 196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평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대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그 서양 음악에 정말 중요한 그 개척자이신데요. 당시에 조양구락부라는 그 음악 전문 기관의 그 서양 음악 교사이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의 그 영향으로 그 서양 음악을 접하게 되었고요. 또 많이 배우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한테서. 그러면서 숭실 학교를 쭉 다니면서 풍금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금을 자주 많이 치셨고요. 숭실 학교 그 기숙사에서 그 풍금이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 많이 치고 너무 오래 치고 그렇게 해서 그 기숙사 학생들이 좀 반발이 있어서 기숙사에서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좀 쫓겨난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음악에 심취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그 가리키는 가운데 보면 그 홍남파 선생님이라는 제사도 계셨었습니다. 이분은 특히 또 그 합창단을 또 최초의 합창단도 만들었는데요. 경성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그 합창단이 효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남성 합창단이었지만 서서히 혼성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분의 찬송시 이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송가에 그 얽힌 얘기도 조금은 있는데요. 예전에 찬송가에 보면 김인식 이렇게 안 되어 있고 크로스비 여사의 이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식 선생님의 그 시가 아니라라는 이런 주장도 조금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쭉 나타나는 그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가를 볼 때 이 가사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저도 외국에 있는 많은 찬송가들을 이렇게 크로스비 여사 찬송가를 쭉 보면서 그리고 또 사이트에 크로스비 여사의 그 찬송시 제목들을 쭉 보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이 가사는 아직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식 선생님의 시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지금 우리 찬송가에 수정되어서 있는 것이 어쩌면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사에서 그 단어들이 단순한 번역이라기보다는 정말 절절한 한국인의 이 정서가 아닐까 이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수님을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피와 같이 붉은 재. 없는 이가 없네. 그리고 후렴에 가면 지금은 그 수정이 되어서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이렇게 후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많은 단어들을 보면 어쩌면 이분의 시가 물론 이분이 1905년 잔성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살에 해당되는 아주 젊은 나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순수한 그 열정이 그 단어를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1905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한국 찬송가 역사에서 있는 1905년 잔성시가 되겠습니다. 작곡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도원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굉장히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1832년에 태어나셔서 1915년에 돌아가신 미국의 그렇게 말하면 아마추어 전문 음악이라기보다는 아마추어 작곡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개인 그 기업체 지금으로 말하면
그 기업이 있었는데요. 그 나무들을 어떻게 다루는 그런 그 기계 공장, 그 회사인데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력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하는 그런 일에 다 썼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그 무디 전도 부흥사시죠. 이분과 또 생키 음악인 그 당시 복음주의적인 찬송 작시자 작곡가 앞으로 소개할 일이 많기는 한데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분이 그 재력이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무디 성경학교라는 그 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지금까지 있는 성경학교인데요. 그 학교의 설립에 큰 기여를 하셨고 그 외에도 여러 기독교 학교에 이분의 재산을 기꺼이 내놓았던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일을 위해 바쳤던 분인데요. 그런데 이 찬송곡을 정말 또 많이 쓰셨습니다. 이분의 찬송곡은 한 2200곡이 된다고 하거든요. 2000 이상의 그 선율이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많은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찬송곡을 이렇게 많이 쓰신 것이죠. 우리나라 찬송가예요. 로엘 메이슨 미국 그 이분의 앞쪽 그 선배님이라 할 수 있는 로엘 메이슨 이분의 찬송곡이 한 18곡 들어 있는데요. 이 좋은 이분의 곡이 17곡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가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 예수 나를 위하여 이거와 똑같은 십자가로 가까이 같은 곡조죠. 그 외에도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생명 되신 주 이것도 있고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찬송가도 있고요. 돌아와 돌아와 이 찬송가 너무너무 많은 찬송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또 즐겨 부르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이 17개의 모든 찬송가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다 17개 각각 다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음악, 이 곡을 이렇게 쓰시면서도요. 참 교회에 또 어떤 일을 하셨냐 보니까 그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 물론 청년부도 있겠지만 그 주일학교에 그 총괄하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학교 교장선생님이시죠. 이런 일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분의 그 자신의 그 본업도 그 회사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일도 경영하기가 안 힘들었겠습니까? 바쁘셨겠죠. 그런데 그 많은 자선 사업, 자선 일들을 또 하시면서요. 이 작곡을 또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교회 주일학교에 또 헌신하시면서 이런 글을 보면서 교회 음악을 한다는 것은 그냥 음악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다방면에서 또 사회적으로 헌신하는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찬송 곡조가 나오면은 그 곡조가 얼마나 좋은 곡조겠습니까? 단순히 음악만이 아니라 그 안에 영성이 함께 묻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사순절을 맞이해서 김민식 선생님의 그 젊은 그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백하는 그 찬송시와 또 이렇게 또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원에 이분의 그 곡조에 너무 절묘하게 잘 맞는 찬송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을 지나가시면서 여러분에게 귀한 그런 찬송가가 되면서 또 이 찬송가가 곡조가 말하는 near the cross 찬송가가 곡조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가 늘 십자가에 가까이 가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러한 영성을 가진 또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간주 들으시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회 음악에서, 특히 예배 음악에서 어떻게 아카펠라, 교회 양식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지 그 기원부터, 그리고 또 특히 그 예배 모습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음악은 그야말로 고유한 것이었죠. 교회만이 가지는. 물론 그 당시는 교회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 음악이라는 면에서는 그야말로 고유한, 독특한 그 성전만의 음악의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카펠라가 나온 그 과정을 보면 그 중세 예배, 그 이어지면서 팔레스티나에 와서 그 음악이 아카펠라로 불리는 것을 보면은 팔레스티나 음악만이 아카펠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무반주 음악만이 아카펠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카펠라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던 이유는 물론 그 팔레스티나의 그 음악이 굉장히 아름답고 무반주로 된 그 이상적인 예배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팔레스티나가 어떻게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 중세의 오래된 그 예배의 전통의 그 음악의 전통을 이어서 그것을 더 정제시킨 그런 음악이다 보니까 그 아카펠라가 팔레스티나의 음악이 나왔겠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그것은 가톨릭 음악이고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의 음악은 다르니까 아카펠라가 아니어도 좋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가톨릭 음악을 그대로 우리가 또 개혁교회가 또 그 같이 하면 되지 않겠냐,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교회들의 그 특성이 있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모든 그 개념들이 있죠. 개혁교회, 개신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 생각하는 그 신학적인 그 교리적인 모든 정체성, 고유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개신교회에서, 개혁교회에서는 어떠한 아카펠라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겠죠. 바로 예배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본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의 본질이 바로 정립되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성별된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면 거기에 맞는 음악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먼저 예배에 우리가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예배인가요? offering, 그 봉헌하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인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이 뭔가를 바래서 우리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예배인가요? 경배, 찬양만 있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뭘 받는 위주로 하는가요? 이것일 것 같습니다. 예배에는 여러 요소가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그 모든 걸 아우러서 결국은 드리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뭘 바라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개인적인 기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기도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도가 당연히 가사가 되어서 예배 음악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예배가 예배로 드리는가, 봉헌으로 하는가,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만들어가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집중으로 해서 예배가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돼 있으면 찬송가든 성가대 음악이든 기악 음악이든 모든 음악이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예배의 본질, 바침, 드림, 헌신, 봉헌,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의 예전의 모습을 하나 또 보면요, 성찬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성찬을 개신교회에서는 매주 하지는 않지만, 물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매주 하는 개신교회도 있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로교,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매주 성찬을 하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성찬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찬 관련 음악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성찬 관련 기도가 있고요. 성찬을 위한 음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은 예배 음악의 분량을 차지하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그 아카펠라가 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성찬이 없고 말씀 중심으로 가는 예배에서는 또 말씀 위주로 또 예배가 이끌어지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되고 우리를 헌신시키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는 이러한 받침, 드림의 그 말씀이 되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그렇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음악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력을 이제 사순절에 들어와 있는데요. 교회력에 관계없이 이렇게 항상 그 부활절 같은 축제적인 그런 예배로 또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교회력을 준수해서 1년 예배를 구성하신다면 교회력에 따른 또 찬송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찬송가는 지금 예수님을 묵상하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찬송가를 제가 연주했듯이 그런 찬송가로 이어지면 훨씬 더 예배와 또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는 이러한 그 예배가 음악이 또 되겠죠. 그래서 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간구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예전적인 교회에서 보면은 기도문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기도문이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그런 기도문이 그 찬양을 하는 그런 기도문들이 또 신앙의 고백의 기도문들이 음악으로 또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기도문은 참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개신교에서는 그런 기도문에 의한 기도보다는 각각 개인의 그 예배식에서 보면 개인의 그 만든 개인적인 고백의 기도문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잘 따듬어진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만 만들어진 그런 좋은 기도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아까 다시 예배 본질에 의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배라는 개념보다도 최근에는 집회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전체들의 모임, 전도 집회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부흥 집회는 아니겠지만, 예배라기보다는 그런 모임이라는 의미고 많이 이렇게 그 약화됐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심지어 찬양 집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찬양은 사실은 예배입니다. 찬송은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찬양 집회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 집회라는 개념이 조금 더 우리에게 그 익숙되어 있는가. 예배라는 개념보다도 이런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성도들 전체 모임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도 중요합니다. 부흥 집회, 전도 집회, 찬양 집회, 또 전부 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런 사경회 같은 집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배가 먼저 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지금 현재 예배가 집회라는 그 면에서 또 다른 색다른 면도 있는 것이 성경 공부라는 모임이라는 그런 느낌도 예배 때 많이 있습니다. 가끔 어느 교회 이제 제가 보면 어느 성경 강해, 또 로마서 강해, 갈라디아서 강해, 에베소 강해, 이런 강해식의 예배를, 주일 예배를 이끄시는 분들이 가끔은 계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인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적는, 요약해서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적는, 어떤 때는 적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교 내용을 요약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 공부지 예배가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는 우리가 예배 시간 외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죠.
그렇지만 평소에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교회의 어떤 다른 모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배는 예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또 가끔은 성경을 이렇게 기본으로 본문으로는 하지만 그 말씀 전체를 보면 기독교 강좌 같은 교육, 기독교 신앙 교육 같은 또 느낌의 설교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말씀풀이를 하시다 보면 교육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교육적인 면이라는 게 굉장히 강할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만 오로지 선포할 때가 좀 구분이 될 때가 있는데요. 특히 기독교적인 신앙 강좌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느낌을 받을 때 경우에 보면 많은 세상적인 그 예화 혹은 세상적인 그런 그 학자들의 그 견해들을 이렇게 많이 접목시켜서 설교 말씀을 이끌어가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는데요. 이것도 가끔은 제가 생각할 때 오로지 하나님 말씀의 선포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 교육을 하고 계시는, 기독교 강좌, 강의를 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예배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 물론 강해가 약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그 통찰력이 목사님께서 더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해석을 붙여서 성도님들에게 전달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전달할 때 그것이 오히려 더 담백하고 더 절절하고 더 심각한 진정한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 될 때도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 중심이긴 하지만 그 예배가 얼마든지 성찬이 없어도 예배 음악으로만 또 되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지금 현재 교단의 그 비교를 조금만 해보면은 성찬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개신교회가 루터교회 성공회이죠. 대표적으로 이 루터교회와 성공회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찬이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과 관련된 음악이죠. 이 성찬과 관련된 음악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교회만이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찬이 있는 예배는 교회만이 가지는 그 음악의 정체성을 더 가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세상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말씀 중심으로 가는 그 외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파 어떤지 우리가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요. 이 교단들의 교회는 말씀 중심이고 성찬은 거의 1년에 한 몇 번밖에 안 하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 중심의 예배 안에서 어떻게 세상과 다른 교회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음악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이 고민인 것입니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과 비슷한 음악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점이 많지 않을 때는 성찬은 세상과 확연히 다르지만 그래서 말씀으로만 그 모든 걸 집중해서 예배의 봉헌으로 드리게 될 때는 이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전례를 행하고 교회력을 엄격히 준수하고 성찬을 행하는 루터교 성공회의 교회는 그 아카펠라를 유지할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그 외에 많은 교단들이 경우에는 성찬을 그 고정으로 하지 않은 교단에는 아카펠라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음악은, 예배 음악은 교회만이 가지는 음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카펠라, 교회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학생이 지금 현재 교회음악이 대중음악이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과 같은 음악이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가사만 다르다고, 음악 모양은 세상 음악과 똑같은데 가사만 다르다고 그게 교회 양식, 아카펠라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카펠라라는 것은 가사만 의미하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그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음악적인 것입니다. 음악 고유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배음악에서 어떻게 음악 고유의 특징이,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지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음악적인 특징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 음악도 늘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샘플 레폼한다라고 했던 그 개혁자들이 항상 개혁한다. 우리가 완전할 때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항상 세상에 이런 세속적인 요소들이 들어옵니다. 교회 음악도 당연히 세상에 그 음악 요소가 들어오겠죠. 그것을 직시하고 어떻게 항상 바꿔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바꿔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또 노력들이, 연구들이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교회 음악을 배워야 하는 것인데요. 이제 예배 음악의 아카펠라, 현대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양식을, 특히 개신교회에서, 성찬을 하지 않는 개신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만의 독특한 예배 음악 양식을 갖출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그 음악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